예, 오늘 말씀 이사야 45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과 25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45장의 결론이면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마침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회개한 이방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 곧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고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에게 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당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후회하면서 자기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육신적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곧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말씀은 장차 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참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사해졌습니다. 다시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죄의 값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데 왜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또 공부도 하지 않다가 시험 점수를 빵점을 맞았든지 50점을 맞았든지 아니면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받고 또 주변으로부터 참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녀라면 보통은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부도 하지 않다가 시험 점수는 낙제점 받고 또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하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아버지 앞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요. 그러나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는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며 공부 열심히 해서 참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거 용서 안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바로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활 가운데에서 수시로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46장을 보겠는데요. 45장에서 언급했던 그 우상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신뢰로 한때 당시 세계 정상을 누렸던 바벨론의 우상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 우상의 허무함을 일깨워주면서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범죄하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져 교통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낱낱이 드러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